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오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깨어진 질그릇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선교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과 김희연 선교사님, 현지 에티오피아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희의 삶을 이 시간 나누게 해주시고 또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고 주로 어렵고 힘든 일은 김태훈 선교사에게 다 맡기고 저는 뒤에서 한두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굳이 또 오늘 나눠야 한다고 하셔서 나와봤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 준비팀에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전에 제 자료를 전달을 드렸어요. 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전달드린 이유가 보시라고 전달드린 게 아니라 제가 까먹을까봐 말할 내용을 까먹을까봐 전달해서 띄워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는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가셨어요? 물어보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떨리고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는 그런 여행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들이 있죠. 우리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고 그치만 제가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갈 때 어떤 그 가는 여정의 목적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 그 과정을 모르는 그곳에서 오는 어떤 기대감 그런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누구와 함께 가는 여행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남편이 진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살게 되었을 때 늘 받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곳에 사세요?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은 일주일에 물이 한 번 나오는 집이었어요. 하루 들어오면 그 물을 큰 물탱크에다 이제 받았다가 아껴서 일주일 동안 쓰는 곳이었고요.
전기도 자주 나가고, 뭐 인터넷 당연히 잘 안 되죠. 한인마트가 없는 몇 안 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급자족, 여기 삼시세끼? 아니,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직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캐가지고 직접 해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아픈 시간을 잘 견디실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또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가서 사세요? 네, 살고 있는 저는 거기가 집이기 때문에 별로 멀다고 생각되지 않죠.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먼 거죠. 네,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가서 살고 계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없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멋진 꿈의 직장에 들어가셨는데 엄청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죠. 근데 꿈의 직장에는 내가 꿈을 꾸었던 곳이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그런 곳에서 이렇게 원하던 곳에 들어가셨을 때, 내지는 원하던 것을 이루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저는 늘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네, 고생을 하기는 하죠. 하긴 하는데, 고생이 포인트가 아닌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신나게 살아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곳에 사시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당연히 겪으시죠.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다듬어질 수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의 관심을 끌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 부족한 환경, 없는 환경에 있을 때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남편은 그곳에서 사는 게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쉬운 게 아닌가. 여기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신앙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시고 사는 것 같아서 더 존경스럽고 더 멋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저도 너무 괴롭다. 꿈에 막 이마트가 나오고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마트에 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 깨어났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이 깬 게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방금 전에 소세지를 하나 샀는데 깨보니까 소세지가 제 손에 없는 거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대단한 것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괴로울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날 때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고 그곳이 너무 축복된 자유, 너무 기쁜 자유, 너무 행복한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다 모두 떠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도전을 이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말씀 보여주시면 이 구절이 저에게는 삶의 모토와 같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제가 사랑하고 붙들고 살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어떤 액션을 그 다음에 취했나요? 기뻐하며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죠. 아무것도 없는 밭을 어떻게 읽으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어떻게 너의 재산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니?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저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남편과 저의 결정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엄청난 그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대박나는 투자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저희가 다 내려놓고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이걸 다 팔아서 리스크가 있는 엄청난 것에 투자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지만 하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넉넉하게 넘치게.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죠. 물 끊기고 물 3, 4일 끊기고 못 씻고 음식 못하고 설거지 못하고 화장실 못 쓰면 괴로워요.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괴롭게 느껴지지 않는 더 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어떤 진흙탕에 엄청 막 쓰레기 더미도 막 버려져 있는 그 진흙탕 안에 어마어마한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뭐 가서 삽이나 내 손 안 더럽히려고 뭐 구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맨손으로 더러워져도 옷이 더러워져도 그 가치를 알면 달려들어서 그 땅을 파게 되는 거죠. 선교의 자리가 저에게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고 갔어요. 뭐 다 알고 간 거 아니고 뭐 훈련 제대로 받고 간 거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막 달려 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그랬는지 저 스스로 모르고 전 제가 되게 잘나고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주님은 저의 배경과 경력과 탤런트 없으셔도 정말 땅에 묻혀있는 돌덩이로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필요하셨겠어요? 필요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냥 제가 제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더라고요. 선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에티오피아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렸어요. 저 영상보다도 더 어렸을 때. 지금은 셋 다 저보다 커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작고요. 다 아빠만 해줬어요. 아이들 셋이. 아들 셋인데 저희 첫째 아이가 7살 때였죠. 에티오피아로 가기로 했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래. 그랬더니 저희 애가 엄마 전 너무 싫어요. 전 거기 가서 빨가벗고 살기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참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함께 할 수 있어서 갈 수 있었어요. 저희 마음에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저희 남편 마음에 비전을 주셨는데 혼자라면 도저히 두렵고 떨려서 가지 못할 것 같았던 그곳을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기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와 남편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몇 달이 안 돼서 저희 결혼했을 때 사진입니다.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누군가 먼저 초청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항상 초청의 자리에 부르세요. 보통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이렇게 무거운 단어처럼 들려요. 근데 저는 콜링이 인비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이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결혼식, 축제, 만남의 자리. 너무 기쁜 자리잖아요. 기쁜 자리일 때 초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자리가 저에겐 초청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갈래?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가려는 길을 함께 갈래? 저희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 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기뻤어요. 하나님이 관계로의 초청은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선교의 여정도 다 같은 거예요. 선교라고 대단하고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근데 이 초청에는 우리 삶에는 기다림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나는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야. 내가 여차저차 해서 삐까뻔쩍한 의사로 네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의사 사모님의 그런 건 내가 제공해 줄 수 없으니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에티오피아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선교를 나가고 싶었는데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또 다른 기다림, 또 다른 기다림, 또 다른 기다림, 단계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나중에는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제가 짧게 적었지만 그래 어디든 가자 제발 아프리카만 빼고. 그리고 정확하게 2주 뒤에 저희가 에티오피아 쪽에 포지션이 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와 주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신랑이 아무한테나 가서 열댓 명에게 나랑 결혼해 줄래 동시에 얘기하나요? 아니죠. 딱 한 사람,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깊이 고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죠. 저는 하나님이 선교회로 저를 초청하셨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나중에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부르심이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결국은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갈래? 약속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초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가가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이 있죠. 선교지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선교적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저는 결혼과 선교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내가는 과정이지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관계를 즐기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부부가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닮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건가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네. 제가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안아 나르시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나르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를 안아서 날라주셨어요. 그 길은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그 결정도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곳이 살기 좋아서 제가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죠. 저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저는 안겨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전 기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진짜 축복인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정말 신나거든요. 고난이 올 때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당하니까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저 아까 예배드리면서 저기 써있는 사망 그 자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자리 너무 진실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자리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자리더라고요. 너무 기쁜 자리고 너무 은혜로운 자리예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쭉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부르심은 초청이다. 초대다. 그런데 그거는 여행으로의 초대고 함께 가는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괴로울 때, 신날 때, 행복할 때, 아플 때 다 예배의 자리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밭에 몇 억짜리,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그거 가서 들파가지고 가져오지 않은 사람 있나요? 내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그 보화를, 진실한 가치를 더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고 도전드립니다. 가장 기쁘고 신나는 자리로 늘 찾아가시기를, 목숨을 다해서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통은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여러분들의 예상을 깨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가면 다 성경만 나누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간증을 작심하고 하려고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있다가 아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서울대병원에 교수님이 이걸 보실까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리를 당장은 못 주지만 기다리면 마련해 주겠다. 근데 저는 이제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고 소아외과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면 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울대병원에서는 간이식을 전공했는데 소아를 전공해서 소아 간이식을 하는 의사가 되면 어떻겠니라는 아산병원에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그것을 뿌리치고 아산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다시는 넌 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겨졌는데 아산에 갔더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아산병원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 발령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임상 교수 말고 이제 진짜 테니어라고 말하는 그 교수 자리를 이제 받기 직전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병원 그만둬도 될까? 아내도 놀라고 그만두면 무슨 계획이 있어? 그래서 아산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고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병원 안에 수영장, 식당 다 갖춰놨어요. 왜냐하면 의사들 보고 집에 가지 말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병원을 집처럼 삼아서 살고 집을 잠시 갔다 오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여기서 교수가 되면 선교지로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그만둬도 되겠느냐.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 생각을 못했어. 병원이 너무 바빠서 그만두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려고.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 그럼 관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관두고 요양병원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요양병원에 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요양병원 원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당신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있어? 그리고 며칠 후에 저하고 동업을 제안하셨어요. 자네가 간판을 책임지고 나에겐 수완이 있으니 우리가 요양병원 몇 개를 만들어서 큰 뭘 만들어 봅시다.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또 교회 장로분들도 장로님들도 아니 김 선생,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병원에서 이렇게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교수가 돼서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나 영향력 있고 그런 자리 갔다 선교는 좀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때도 교회를 거의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주일날 바쁘고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고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서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영성이 남아있을까? 5년 후에 내가 선교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교수의 자리에 들어서면 과연 내가 내 신앙 지킬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왔고, 선교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선교가. 이제 제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선교지 나갈 준비를 시작하니까 결론적으로 1년 8개월이나 선교지로 나갈 때까지 걸렸어요. 선교지를 나가겠다고 대학병원을 관뒀는데 요양병원 다니면서 1년 막 이렇게 넘게 교회에 다니니까 교인들이 아직 안 나가셨네요? 아, 예. 그 다음 달에 아직도 계시네요? 이런 거죠. 이제 아이들 그때 저희 아이들 막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치원에 어머 아빠가 너를 다 데리고 오셨네. 다음날 아빠가 또 오셨네. 아빠가 또 오셨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래서 그 출근 대신에 등산하시는 분들 함께 등산도 가보고 이제 세상에 낮 시간에 아파트 동네를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전 이제 의대생부터 시작해서, 아산병원 다닐 때는 바깥 공기를 한 달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마셔본 적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도 지하주차장, 병원도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병원 안은 전부 다 통로가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바깥 공기를 마지막으로 마셨지? 이렇게 살 때가 있을 정도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계속 선교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에 맞는 자리가 잘 없고.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또 나올 때도 이제 사직하겠다고 했더니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는 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러고 나오고 아산병원에서 그러고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어느 병원을 가겠니 네가. 그랬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 오고 서울대 출신에게 세브란스에서 연락 오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연락 오고. 근데 삼성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또 우리 장로님께 나눴더니 거복의 말이 김 선생 당신이 실수해가지고 넘어졌지만 역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가서 잘 면접을 보게.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삼성병원. 그랬더니 며칠 후에 선생님 몇 호실을 쓰시면 되고 이제 며칠 날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삼성병원으로 들어가나 아산에 있다가 근데 출근하기 며칠 전에 병원에서 그룹에서 연락이 와서 삼성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임원급 인사발령이 전부 중단이 됐고 교수 요원도 임원급 임원으로 분류돼서 신규 인사발령이 모두 보류됐습니다. 한 3일인가 며칠 남았을 때.
그 전화를 받자마자 외과 과장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야, 나도 10년 넘게 삼성병원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는데 그룹 구조조 중에 왜 의료원 교수가 신규 인사가 중단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며칠 안에 해결해 줄게. 몇 달이 걸려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로 진짜 제가 거기 그때 또 삼성병원에 들어갔으면 지금 또 뭐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또 막히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길은 안 열리고 그래서 막 예수원도 갔다가 막 용하다는 기도원도 갔다가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병원을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선교지는 언제 나를 보내주십니까? 그러던 가을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연말에 삼성병원, 아산에서 나왔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때 제가 다니던 온누리교회에서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라는 분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서 집회 중에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고 잡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고 제자라고 키운 사람들은 다 그냥 시골 물고기장 어부 출신의 제자 12명 키우다가 그나마 한 명은 배신하고 그렇게 가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게 맞나는 질문. 그리고 그런 죄인들의 친구로 사는 것이 당신의 꿈입니까? 그날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로 지내던 시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병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어져서 그런데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주님?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한테 한 말이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내 기도 주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아마 이제 곧 선교지로 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요. 이젠 어디든 갑시다. 아프리카만 빼고.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남수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남수단이 어느 나라지? 이태석 신부님이 일하시던 그 나라. 그렇게 아프리카를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생기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리 같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도 남수단을 찾아봤더니 남수단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로 간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남수단에 갔는데 남수단에서 에티오피아로 오면 한국 나온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까 뭐 물 한 번 나오는 에티오피아인데 남수단은 더 열악한 거예요. 그때 저희 막내가 3살인데 3살, 7살, 8살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남수단에 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막 눈앞이. 그래서 공고가 나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제가. 공고가 끝날 때까지 지원을 안 했는데 지원자 없음으로 그게 그냥 공고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공고가 뜨기 전에 또 비화인데 이제 그쪽에 사무총장님이 너무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 자기가 봐도 뻔하니까 이사회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족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데 가족들이라도 옆 나라에 살게 하면서 이 본인만 왔다 갔다 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공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남수단 옆 나라에 우간다, 케냐, 이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남수단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어. 그러면
케냐나 이런 데 살다가 복원 사업이 이어지지 못하면 한국으로 들어와 버려야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삽시다. 그게 에티오피아였어요. 그분이 아주 해안을 가주셨던 게 제가 남수단 나가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가족들은 에티오피아에 있고 저만 남수단 두 개 나라를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랬는데 남수단의 내전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그분이 생각했던 대로 딱 됐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저희가 완전히 옮기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지원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저 남수단 자리랑 가나라는 아프리카 자리가 나서 저는 가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서 남수단을 지원해서 들어왔는데 가나로 들어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셨어요. 다른 나라에. 그분은 너무 남수단에 가고 싶어서 남수단에 공고가 날 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일주일 아주 시골로 이동진료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남수단 공고가 떴다가 사라진 거예요. 첫 번째 공고. 아니면 그분이 거기를 지원하셨을 건 거죠. 하나님이 저는 가나는 왠지 가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이 제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다 교통정리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딱 합격이 됐어요. 따르는 전화 삼성병원 과장님이 야 이제 해결됐어. 제가 남수단 지원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제가 다른 곳으로 어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일 당장 병원으로 와. 내가 지금 그룹에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간신히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가 일단은 출근을 했다가 관두더라도 안 오면 안 돼. 그래서 여차저차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났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교수님이 전화가 오셔서 마지막 시험같이 그래 굉장히 자비로우신 목소리로 너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떠났는데 너가 그러니까 아산에서도 나오고 그래 어려웠지 내가 자리가 됐다 서울대병원에 돌아오면 네가 원하면 나와 함께 간이식을 해도 되고 네가 원하면 아산병원에서 배운 소아이과를 해도 백지수표 근데 저는 듣는데 이건 현실이 아닌데 선교로 나가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제가 딱 남수단 합격하고 났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다른 대학병원들에서도 전화가 왔었고 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 근데 저는 하나도 현실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들에게 이 한국의 대학병원 교수직보다 나는 아프리카를 택한다라는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는데 하면 저는 아프리카? 저희 서울대 교수님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시죠. 그리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1년 만에 파킨슨병. 저는 외과 의사였는데 저는 다 내려놓고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붙들고 있던 거는 역시 외과 의사였나 보다. 여전히 내가 그래도 의지하고 있었던 한편에 남아 있었던 것은 내가 의사고 잘 하던 의사였다는 것이었나 보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자막으로 부탁드렸던.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고 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전에 왔을 때 설교 드렸던, 말씀드렸던 하늘이 열리고, 너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가 널 기뻐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시험에 들어가시죠. 마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 같이 쓰여져 있어요.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죠. 3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는 일이 있고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는데 3번의 시험이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 너 배고프잖아. 너 40일 동안 밥 못 먹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님 앞에 보여주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만, 그것을 내 마음에 말씀으로 새겨야만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냥 시험을 이기실 것 같은 분이신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제게도 다행히 하나님이 대학생 때부터 말씀을 많이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티오피아에서 아까 소세지 이렇게 붙잡고 꿈을 깼다. 우리 저희 아내가. 하나님 말씀이 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새겨지지 않으면 세상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너라. 값도 없이 돈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값없이 와서 살아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선하신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나의 삶의 여정과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신가?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사람들도 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가서는 병 걸렸네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으니 하늘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임재를 이곳에 허락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때 기도했었다. 여러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에 쓰여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이유는 우리 주님이 잘 얘기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주님의 주특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이상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불에서 건져주십니까? 주님이 불 속에서 같이 걸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같이 걸어요. 불 속에서. 여러분 가장 짜릿한 동행과 산책이 불 가운데서 걷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걸어주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만지지도 못할 것이고 불 속에 던지려고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근처에 간 사람도 다 타 죽는데 이 사람들은 멀쩡해요.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축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지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의 싸움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냐. 세상의 모든 영광과 보화와 가치를 보여주며 아까 누가 마태복음 13장 44절 과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느냐라는 문제죠. 우리 청년분들이 많은데 이 청년 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보암직도스러운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 선교는 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결국 그와 어린 양 예수께 입 맞추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이 부분의 가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음정이 틀릴 것 같아서 제가 노래 부르려다가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과부고 그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았겠습니까? 특히나 부도덕하다라고 사람들의 손가락 받는 그 여인이 자기의 마치 연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노후와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을 혹은 예수님 머리 위에 한 번에 깨어서 부어버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분께라면 여러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가치는. 아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간 게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그 나라를 봐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이 깨질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쓴 첫 번째 책이 깨어진 그릇인데요. 거기 깨어진 그릇에 보면 모든 장이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그릇. 그래서 바람을 탄 그릇, 음지에서 건조된 그릇.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보내어진 그릇이라고 챕터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이게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저희 편집해 주신 분들이. 뭘 위해 보내어졌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러고요. 뭘 위해 보내졌지? 깨지기 위해 보내졌구나. Sent to be broken. 제가 대단한 일을 하려 간 것인 줄로 처음에 착각했지만 결국은 보니까 주님도 이 땅에 깨지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깨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지는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데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과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죽어야죠. 그러나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이는 그릇으로 빚어주시더라고요. 전도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혼자서 가지 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자,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중요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다 힘이 빠집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말하는 게 resilience, 회복 탄력성, 회복.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다시 원래의 기능을 하는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쓰여 있어요.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준다.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한번 낙심한 적이 있어서 막 기도도 못하고 있었는데 대전의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냥 멀리서만 얘기 나누던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오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입을 떼서 기도하니까 내가 이걸 위해 왔다고. 주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왔다고. 주님이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을 보내서 저보고 기도해 주고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살다 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별 사람을 다 보내주세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뭐라고 써있죠? 12절. 한 사람이면 잠깐 가지 마세요. 더 이상.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패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반드시 패한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께 우리 함께 갑시다.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아까 찬양할 때는 막 떠나갈 듯이. 다시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우물가에 왜 왔죠? 물 들어왔어요. 목마른 인생의 해결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온 거죠.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버려진 물동이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전도한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가장 세상 사람들 보기에 파렴치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누구도 예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교훈련 받고 지금 전도하고 있나요? 전도폭발 훈련 받고 하고 있나요? 이 사람 자기의 그 사생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고 남편이 그 문제 다 청산하고 전도 시작했나요? 예수 만나고 나서 바로 시작.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냐. 누가, 언제, 어떻게?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 만난 순간부터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를 가까이 하라. 주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주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손,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은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반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노래할 수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으로 지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하고 지시고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과 받으소서 사랑하고 지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진정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선교사님의 삶을 거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동행과 어떠한 위로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인생의 절망과 고난이 깊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사랑과 은혜보다 깊을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정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은혜보다 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으로,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의 위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듣고 우리 없으면 더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걸어가는 이길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열린 하늘 위에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위로와 주님의 동행과 주의 기름 말씀을 담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추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새 주님을 대신 너의 하늘에 열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좌절과 우울과 낙심, 모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닫질지어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을 찾아올 때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심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약속 안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 주님, 사망 권세의 자리에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인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망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할지어다. 두려움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위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또 김희연 선교사님과 함께 또 에티오피아 국제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켄트 이사장님 선교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과 또 MK들 주님의 부름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신앙 우리 켄트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인생의 한복판, 부르심의 한복판에서도 언제나 열린 하늘 끝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주님 손을 잡으며 주여 사랑 부르짖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손을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자 주님 앞에 오신데 세 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오늘의 보내신 주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에게는 무엇이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것이오니 주님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편단으로 주님께 길을 달려올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고 공격하시는 말씀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히 하시는 기름 부으시며 기름 부으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에 선포되어 주실 때 이미 경치가 끊어진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인도하기 위한 생명의 역행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사랑하는 김태현 선교사님 육체 가운데 회복의 역동하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로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연 선교사님 말씀하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신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정성과 재단이 공존하는 거룩한 은혜의 가정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믿음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의 부족함이 없도록 수많은 어머니가 사람들의 수많은 돕는 증기들을 학교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명이 주님 맡기신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세계 우물과 같은 살뜰을 터져 오르니 국제학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주님,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주님 당신의 것이라고 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치신 세 분의 선교사님의 모든 영육간에 행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우물과 같이 하나님의 곱셈이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손의 수고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 돌아오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역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 인생을 격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